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본문을 보면은 물어보자 하고 가로 열고 보면은 연회로 알을 찾는 문제로서 따졌다. 그럼 연회가 뭐냐는 거예요. 연회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모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그 생각입니다. 그 망념으로 하는 것을 연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연회로, 이 망념으로 알을 찾는 문제를 따졌다. 즉 진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진제는 관조해야 할 객관적인 소연의 경지다.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할 그 대상이다 이 말이죠. 이 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상으로서 소연이 있다면 단정코 주관적인 능연, 즉 소연을 반영하는 지혜가 상대적으로 있음으로써 알미 없지 않음을 말한다. 그 물어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이 뜻으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은 진제는 심오하고 현묘하여 반야의 지혜가 아니면 헤아리지 못한다. 그 진제라고 하는 그 진리 자체는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가 그 진리를 헤아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인의 지혜로 관자할 수 있는 작용으로서의 능력이 여기에서 환하게 나타난다. 이제 그 주에는 빼고 밑에 원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경렬에서 말하기를 반야를 얻지 못하면 진제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진제는 능연인 반야로 반연할 소연이다. 진제라고 하는 이 진리 자체는 주관적인 그 능연이 우리 주관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반연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대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 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관이 그 진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알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소연의 진제로서 능연인 반야의 지혜를 찾아본다면 반야는 진제를 알미 있다. 이것이 번역이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소연 앞에 있는 이 소연 이것만 필요합니다. 소연의 진제에서 이 진제는 빼버리고 소연으로서 이 말인데 소연은 뭐냐면은 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로서 그 다음에 능연인 반야 이건 빼버리고 지혜를 찾아본다면 그러니까 소연으로서 이 분별로서 지혜를 찾아본다면 이 반야의 진제 이것은 빼버리고 그냥 알미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면은 소연으로서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로서 그 중간에 있는 지혜만 선택합니다. 지혜를 찾아본다면 그 다음에 끝에는 알미 있다. 그러니까 분별로서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는 꼭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을 원문을 찾아보면은 그 앞장에 보면은 173페이지 그 원문에 있습니다. 그 두 줄이 있는데 끝에서 이 8번째 줄부터 글자부터 보면은 이연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으로서 지혜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적 지혜라 지혜는 곧 알 수가 있다. 지이다. 이것에 대한 번역인데 이분이 이 번역을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로서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는 곧 알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소연의 진재로서 능년인 반야의 지혜를 찾아본다면 반야는 진재를 알미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분별로서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는 곧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그 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진재는 소연의 경지가 되고, 그러니까 진재가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소연의 경지라고 하는 건 대상이니까 진재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고, 반야는 주관적인 지혜가 된다. 능련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반야는 주관적인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주관 앞에 있는 그 대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또 거기 또 여기 보면은 소연의 진재로서 능연의 반야를 찾아본다면 반야는 진재를 안다. 어찌 알미 없다고 하였는가? 여기서 이 번역이 잘 못된 거예요. 소연이라고 하는, 소연의 진재로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반연하는 것으로서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는 곧 아는 것인데, 이제 어찌 알미 없겠느냐, 어찌 알미 없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으로서 진리를 추구해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진재를 생각해 보면 진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답변을 해주겠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진재가 소연이 아니므로, 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애의 대상이 아니다, 모습이 아니므로 반야는 알미 없는 것으로서 답하였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알미 없다, 무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답했다는 거예요. 어두하고 말한 것은 진재는 연애를 떠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진재라고 하는 것은 연애라고 하는 우리의 아르말입니다. 우리의 분별을 떠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연애라고 하는 이 분별을 떠나가지고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라는 건데 이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간주하는 반야도 알미 아니란 것이다. 관저하는 반야도 결국은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또 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연해로서, 분별입니다. 연해로서 반야를 구했으나 반야는 알미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연해로서, 인과 연이 모인 연기의 도리로서 이 뜻이거든요. 연기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으로서 그 반야를 구했지만,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으로 나눠진 것인데, 그 알미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를 구해서나 반야는 그 알미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반야를 갖다가 이게 구하면은 반야가 알아지는 것이냐면 아니거든요. 이 생각이 끊어져야 돼요. 가로 열고, 여기서는 상대방이 신련한 것을 되풀이해서 그의 잘못을 배척하였다. 즉 그대는 연회에 나아가서, 분별에 나아가서 반야를 찾지만, 그러나 진재라고 하는 이 진리는 연회, 이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반야도 알미 아니다. 반야도 이 알미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알미 완전히 죽어버려야지 그 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강반야경에서 말하기를 세곤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식을 세곤은 보지 않음이라 말하였고, 이 번역도 진짜 애매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왜냐하면 반강반야경에서 말하기를 세곤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입니다. 세곤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식. 이 말은 뭐냐면은 물질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의식은 당연하게 색을 보지 않는다. 색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색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색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세곤이라고 하는 물질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식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이름하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반연 않고 나오는 이것을 이름하여 색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곤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여기서 끊어버리고 이것을 이름하여 색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질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 왼쪽에 있는 원문을 보시면은 그 원문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줄에서 뒤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로 보면 불, 연, 색, 생시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불, 연, 색 이랍니다. 불, 연, 색, 색을 연하지 않고 의식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 식은 이 말입니다. 색을 연하지 않고 나오는 식은 이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이름하여 불견색이라. 불견색, 색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세곤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식을 세곤을 보지 않음이라 말한다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색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식, 이것을 이름하여 색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색을 이용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색이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이것은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이것이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물질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곤을 반연하지 않고 나오는 식, 이것을 이름하여 세곤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세곤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이 공이 보여야 되니까. 그 밑에 이제 이 주예를 쑥 건너가서 또 밑에 원문을 오면은 또 오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반야가 청정하다고 하였다. 오음이라고 하면 세곤뿐만 아니고 색, 수, 상, 행, 식 5가지 답니다. 또 오온이 청정하기 때문에 반야가 청정하다라고 하였다. 또 밑에 이제 원문을 보면 반야는 주관적인 알미고 오음은 알아야 할 객관적인 대상인데 객관은 바로 연회이다. 분별이다. 다시 보면 반야는 주관적인 이 아는 이 의식이고 그 다음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할 대상이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객관은 바로 분별이다. 연회다. 그러니까 주관이, 반야라고 하는 이 주관은 알미인데 이 주관을 가지고 오음이라고 하는 이 허상을
이렇게 이제 그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하여 아는 것인데, 알 객관은 바로 연해라고 하는 분별이에요. 진짜 어렵죠? 이해가.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 주관적인 이 알미예요. 이 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 분별할 이것은 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은 바로 이 분별해야 될 이 객관이라고 하는 이 컵 뚜껑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연해다. 연해라고 하는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병뚜껑을 갖다가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뚜껑을 알려고 하는 이 알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는 주관적인 알미고 이 병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은 알아야 될 객관인데, 이 알아야 될 객관인 이 병뚜껑은 바로 연해로 되어 있다. 분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허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반야의 알과 소연의 연해를 해정하여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바로 잡아갖고 결정을 해가지고 해서 반야는 연해를 떠났기 때문에, 반야라고 하는 것은 연해라고 하는 이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알미 없음을 밝혔다. 알미 없어야 돼요. 알미 전부 다 죽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미 없음을 밝혔다. 연해로서 이 분별로서 알을 찾는다면 지금 반야는 능련의 알미며 주관적인 알미며 그 대상이 되는 오음은 소연의 경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로서 뭔가 알려고 하면은 그거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온이 본래 공하다고 말했다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니까 본래 공하다고 말했다면 알아야 할 소연은 아니다. 알아야 할 소연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연이 이미 공이라면 능련인 반야 또한 공이다. 반야가 공이라면 알아야 할 소연인 오음, 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는 있지 않으므로, 허상이므로 반야의 관조와 보아야 할 오온이라고 하는 허상이 모두 공이다. 그러므로 반야는 알아도 알미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도 알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어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알미 없다 한 것은 연해의 외연을 따르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연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그 이 병뚜껑은 전부 다 헛것들이기 때문에 외연을 따르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반야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이것은 연해이기 때문에 헛것이에요.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주관적으로 아는 마음은 알아야 할 객관의 경계와 대상과 서로 함께 동시적으로 의존하여 존재하고 서로 함께 일시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기도 하고 서로 함께 없기도 하다. 서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공묘유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함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없기 때문에 주관인 마음과 객관의 진실한 경계는 실제의 모습이 일 수가 없다. 공해져야 돼요. 일체의 모습은 다 해체되어야 되며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과 경계는 정말로 없을 수가 없다. 진공 다음에 묘유가 있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마음과 경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존 관계가 없지 않다. 의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묘유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은 어려워도 진공묘유입니다. 또 밑을 내려오면 마음과 경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외연을 따라서 주관과 객관이 일어나며 이 묘유는 우리 눈앞에서 보입니다. 허상이지만은 가로 열고 마음과 경계를 잊지 못하면 허망한 외연이 이럴 경우 일어난다. 그 경계를 갖다가 실제로 여기면 이렇게 외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전부 다 이것이 공해져야 되는데 공해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과 경계가 정말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외연의 경계가 주관인 마음을 내게 하지 못한다. 요번에는 공입니다. 앞에는 유고 요번에는 공입니다. 다시 보면 마음과 경계는 정말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외연의 경계가 주관인 마음을 내게 하지 못한다. 가로 열고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으면 관조하는 반야의 자체가 독립하여 경계를 의지하여 있지 않고 외연을 빌려서 나오지 않는다. 그게 진공묘유인데 묘유 이 일체의 이제 허상이고 공인 줄 알게 되면은 이것을 전부 해체를 해보면 공해집니다. 그리고 공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에 이 방이 실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전번에 제가 이 숙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학 이야기인데, 바깥에 있는 이 사물은, 이 책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그 전기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이게 빛이 튕기져 내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눈의 시신경을 따라서 내 시상 하부 쪽으로 이렇게 영상을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 책상을 전부 다 내 눈에 옮기는 데는 아마 한 1조 개나 되는 아마 원자가 동원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자가 다른 경로로 이렇게 눈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탁자라고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업이에요. 바깥에 있는 이 탁자를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인 이 정보를 가지고 대내에 있는 우리 업하고 같이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현실은 전부 다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상이 진짜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의 환영이에요. 만약에 이 책상이 진짜라고 하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이 책상을 우리처럼 책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상이 바깥에 실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뇌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을 진실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들어오는 일쪽이나 되는 수없는 정보가 이렇게 모여하고 들어왔을 때에 그 낱낱이 이 컴퓨터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우리의 업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이 우리는 이 바깥에도 이런 책상이 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책상과 이 느낌과 이 촉각이라고 하는 이 전부 다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이런 책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바깥에 그럼 어떤 물건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책상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책상이 내가 만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허상이네 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바깥에 있는 주위의 이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자동차가 지나가고 도로가 지나가면 저 진짜가 바깥에 저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저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바깥에는 그런 진짜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나오는 그 자동차며 그 무수한 아스팔트며 건물은 뭐냐면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물건들과 이런 것들은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런 세계가 내가 죽고 나도 이런 세계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에 비치는 세계일 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산하대지와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 눈에, 내 업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밥을 먹을 때도 그것을 느끼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것을 느끼고, 누구하고 시비를 할 때도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나한테 인식이 되면 됩니다. 전부 다 꿈이고 환이구나. 이거 내가 분별하고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공입니다. 일체가 다 헛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업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이런 세계를 보면서 살 뿐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내 업의 눈으로서 이렇게 환영처럼 이렇게 나타날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면은 외연을 의지하여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관적인 암과 객관의 외연이 이제 객관의 외연은 이 책상이고 주관적인 알은 내가 지금 책상을 보고 있는 나가 주관적인 알입니다. 주관적인 알과 객관의 외연이 서로 의지해서 발생한다. 또 밑에 있는 오문을 보면 그러므로 허망한 암과 내가 이것을 책상이라고 하는 내 암 이것이 전부 다 가짜예요. 허망한 암과 진지인 무지는 진지라고 하는 건 진실한 그 알미 없는 이 무지는 그 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알미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미 없는 무지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무지는 진실과 허망에 동시에 통하는
알 경계에서 나온다. 우리의 분별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암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이 분별하는 내 이 생각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로 열고 위에서 마음과 경계가 서로 의존해서 있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으로 객관의 모습을 취하고 그러므로 허망한 앓이 있으며 진지한 외연의 경계를 떠났기 때문에 앓이 없다. 한 것을 풀이하고 성립시켰다. 이것이 망지의 앓과 망령스러운 암과 진리의 무지가 모두 마음과 경계를 의지하여 망령된 지혜로 망지의 경계로 취함과 진지로 취하지 않음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망지로 경계를 취함과 진지의 입장에서는 취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글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번역을 갖다가 하도 꽈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를 의지하여 망지로 경계를 취함과 진지로 취하지 않음이 없을 뿐이다. 그 밑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망지와 진지는 망지라고 하는 헛된 것과 진지라고 하는 진리는 동시에 진과 망에 통하여 소지경에서 나올까? 대상입니다. 대상에서 나올까? 소지경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니까 소지경에서 나올까? 진실한 지혜가 주관적인 암과 알 객관의 경계 때문에 대상의 모습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망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관적인 알과 객관화한 이 진리를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망령이다 이 말이에요. 망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는 이 마음을 부숴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로 열고 주관의 지혜와 객관의 소지경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망지라고 한다. 망령스러운 알미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원문을 보면 진리는 본래 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분별로서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진재는 본래 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지혜가 무엇을 따라서 진재의 모습을 알겠는가? 가로 열고 진재는 차별적인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진실한 지혜는 알미 없다. 진재에는 외연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에는 그 바깥에 있는 이 인연으로 나오는 분별로 나오는 이런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반야의 진지에는 망지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서 진지와 망지를 각각 분별하였는데 처음에는 망지를 분별하였다. 가로 닫고 또 원문을 넣으면 진지와 망지가 각각 있게 된 까닭은 진지라고 하는 진리와 망령스러운 망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된 까닭은 알아야 할 허망한 소지경의 대상입니다. 소지경의 경계는 본래 공하기 때문에 본래 허상이기 때문에 본래 알 대상이 아니다. 허망한 소지경은 허망한 알에서 나오며 허망한 소지경이 허망한 알을 내면 허망한 알이 상대적으로 허망한 소지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분별을 가지고 망령스러운 이 망지의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서 알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느냐면 앞에 질문에서
우리의 이 반야로 가지고 그 진리를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으니까 지금 답을 할 때 그 이 알려고 하는 이 생각도 헛것이고 알아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헛것이에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이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서 알려고 하면 알아지느냐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분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깨버려야 됩니다. 나의 지식을 깨버려야만이 그 진리가 나오는 것이지 이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서 알려고 해갖고는 백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소지경과 이 대상입니다. 소지경이라면은 사나 대지와 있다 없다 너 나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소지경입니다. 허망한 소지경과 허망으로 아는 마음 이건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 이 두 가지입니다. 아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발생했다면 상대적으로 발생한 것은 인연법이다. 허망한 인연법이다. 가로 열고 마음과 경계가 서로 의지하여 인과 연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의존관계를 잊지 못하는데 이는 인연법인 것이다. 상대적인 의존관계가 다 부서져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잊지 못하는데 이는 인연법 때문이다. 허망한 인연법 때문이다. 또 원문으로 인연으로 발생한 법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가유이다. 거짓으로 있는 것이며 진실이 아닌 가유이기 때문에 진지는 아닌 것이다. 진리는 아니다. 가로 열고 질문했던 사람은 진제로서 소연의 경계를 삼았다. 진제를 알아야 할 진리를 알매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진제로서 소연의 경계를 삼았다. 알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 논주는 답변을 통해서 인연으로 발생한 것은 허망한 가유의 법이며 진제가 아닌데 어찌 소연경이 되려 하였다.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 소연경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상이 우리가 책상을 보면서 이것이 사각형이다라고 이렇게 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원문에 그러므로 중간론에서 말하기를 밑으로 또 원문을 내려옵니다. 사물은 인연을 따라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있지 않으며 또 원문을 가면은 인연을 따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실이다. 그러니까 중간론에서 우리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라고 하였다. 지금 진제를 진실이라고 말했다면 진실은 허망한 인연을 빌려서 나오지 않는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서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한 인연을 빌려서 나오지 않는다. 진제는 허망한 인연을 빌려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아닌 진제로부터 반야의 알미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생각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도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을 해체하고 깨버리지 않으면은 진리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앞에서 질문했던 사람은 진제를 소연의 경계로 하기 때문에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잖아요. 진제를 갖다가 알아야 할 대상의 경계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로서
진제를 알려고 하면 진제가 보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진제를 소연의 경계로 하기 때문에 주관인 반야에도 진제를 알미 있다 하였다. 이것이 이제 허망한 일이죠. 지금 논주는 답변하기를 진제는 인연을 떠났으며 인연을 떠난 진제가 어떻게 반야의 알을 낼 수 있겠는가 했다. 반야라고 하는 이 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진제를 갖다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종려는 종비연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 법도 인연 아닌 진제를 따라서 발생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하나의 법도 진제를 따라서 발생한 법은 없다 이렇게 말하였다. 논주가 의도하고 책망한 것은 질문한 사람이 진제에는 허망한 인연을 떠났다는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그 의도는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진제는 허망한 인연을 떠나 있는데 자꾸 허망한 인연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이 진제는 허망한 인연을 떠났다는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헤아렸다 한 것이다. 허망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 수 있겠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인연이 아닌 데서 발생하여 있는 법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도 번역에 참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인연이 아닌 데서 발생하여 있는 법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인연이 아닌 데서 발생하여 있는 법을 보지 못했다. 말 엄청나게 어렵죠.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면 어떤 법도 인연 없이 생겨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어떠한 법도 인연 없이 생겨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한번 말을 맞춰보면 됩니다. 인연이 아닌 데서 발생하여 있는 법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연이 없이 생겨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가로 열고 윗 문장의 의미를 정거를 대고 성대시켰다. 인연이 아니고서는 사물을 낼 수가 없다면 진제는 인연을 떠났으므로 반드시 반야에게 알을 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고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진실한 반야로 중도의 진제를 관조하여 소지경인 진제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애매모호한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반야로 중도의 진제를 관조하며 소지경인 진제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엄청나게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그러므로 진실한 반야로 중도의 진제를 여기서부터는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십시오. 진제를 관조하면서 일찍이 소지로 취한 적이 없다. 소지 경계로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도의 진제를 관조하면서 일찍이 소지 경계로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본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도의 진제를 관조하며 소지경인 진제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진실한 반야로 중도의 진제를 관조하면서 일찍이 그것을 갖다 소지 경계로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가로 열고 진실한 반야로 진제를 관조하여 이를 대상으로 취하고 소지경으로 삼지 않음을 말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취하고 또 소지경으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번역도. 그러니까 간주하여 이를 대상으로 취하지도 않고 소지경으로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밑에 원문을 보면 진실한 반야가 소지경인 진재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데 이 반야가 무엇을 따라서 알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알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는 마음이 전부 다 해체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가로 열고 진실한 반야가 소지의 경계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반야가 무엇을 따라서 알겠는가 함을 말하였다. 또 원문으로 그러나 반야가 소지경을 알면 없으나 다시 원문을 넘어갑니다. 다음 장으로 단지 진재는 소지경이 아닐 뿐이며 또 원문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반야도 알면 아니다. 또 원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허망한 인연법으로서 반야를 찾으려 하였다. 그 때문에 실지 반야로서 안다 하였으나 또 원문으로 오면 인연은 본래 인연이 아닌 진재가 아닌데 어디서 알물 구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너가 그것을 진리를 추구해서 알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알 수가 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되어서 너무 이 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질문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이게 추구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면은 진리가 알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은 절대 그렇게 해하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알려고 해도 이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내용이에요. 또 밑에 있는 질문 4를 보겠습니다. 따져보자 질문을 합니다. 이제 주예를 보면은 가로 열고 앞에서는 소지경을 허망한 마음을 취하지 않고 안다고 하였다. 지금은 유지와 무지를, 유지라고 하는 것은 알미 있는 것이고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알미 없는 것입니다. 유지와 무지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잘못이라 하여 유지와 무지를 쌍으로 연관시켜 가지고 따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논문에서 말하기를 소지경을 취하지 않는 것은 다시 원문으로 소지경을 취하는 허망한 알미 없는 무지이기 때문에 소지경을 취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렇다면 소지경의 인연법의 허망임을 안 뒤에 취하지 않는 것인가? 만일 소지경을 알미 없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면 성인은 어둡기가 깜깜한 밤에 그녀는 그처럼 흑벽의 다름을 분별하지 못하리라. 만일 소지경이 인연법의 허망임을 안 뒤에 취하지 않는다면 허망임을 아는 것은 취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면은 이 무지라고 하는 이 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논문에서는 말하기를 소지경을 취하지 않는 것은 소지경을 취하는 허망한 알미 없는 무지이기 때문에 소지경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미 없는 상태를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소재경이 인연법의 허망임을 안 뒤에 취하지 않는 것인가? 첫 번째가 묻는 것이 그것이 전부 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인가? 이랬고, 만일 소재경을 알미 없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면 성인은 어둡기가 캄캄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이 상태를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없다라고 하니까 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소재경을 알미 없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면 성인은 바보나 뭐처럼 어둡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인은 어둡기가 캄캄한 밤에 그녀는 것처럼 흑벽의 다름을 분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고, 또 반대로 만일 소재경이 인연법이 허망하다는 것을 안 뒤에 취하지 않는다면 허망임을 아는 것은 취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 허망한 줄 알고 내가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허망함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는 것은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공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안 뒤에 취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알미 없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면 성인은 어둡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무지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상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 뜻을 모르고 그럼 불교는 알미 있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알미 없는 그 상태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만일 소재경 인연법 허망임을 안 뒤에 취하지 않는다면 허망함을 아는 것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은 있지 않느냐. 그 허망함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 밑에 있는 답변을 보면은 답변해 주겠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백지처럼 어리석게 알미 없는 무지이기 때문에 소재경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알미 없는 무지다. 불교의 공을 아무것도 알미 없는 이렇게 무지의 상태를 상상한 거예요. 알미 없는 무지이기 때문에 소재경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소재경의 허망임을 안 뒤에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유지, 무지를 모두 부정하고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오문을 보면 관조의 알미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이 관조의 알미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조해서 아는 것 이것이 꼭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책상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것이 관조의 알미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답을 내면 이것은 망념이거든요. 그래서 관조의 알물 진리를 취하려고 하면은, 관조해서 알려고 하면은 이 알려고 하는 이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할 대상인 이 책상을 해체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관조의 알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관조의 암 이것이 바로 취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관조의 알미 바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의 알미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은 꼭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취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꼭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취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다. 자기가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 해체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조의 알미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지경의 상대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도 홀로 진실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상인데 이 책상을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아는 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이 책상을 가지고 이 책상이 어떻다라고 분별해야 하고 알면 안 되니까 이 책상 이것을 공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조의 알미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관조의 알미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려니까 이 글이 너무나 이게 좀 애매모호한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소지경의 상대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도 홀로 진실하게 아는 것이다. 상대적인 모습을 다 해체해버리고 아는 것이 이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여기서는 알과 알면서 취하지 않음을 둘 다 긍정하였다. 아는 곳 그 자리에서 소지경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소지경을 취하지 않고도 안다 말하였다. 이렇게 밑에 있는 이 해석 주에 놓은 이 해석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 밑에도 질문 5로 나옵니다. 따져보자. 가로 열고 위에서 마음과 경지를 쌍으로 부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과 경지를 취하지 않으면 유지와 무지가 함께 단멸의 공을 이룬다는 편에서 따졌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말하기를 소지경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성인의 마음은 소지경의 진재를 사물의 모습으로 집착하여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혹으로 소지경을 취함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 원문으로 미혹의 마음으로 소지경을 취함이 없다면 취하지 않음을 옳다고 긍정하는 의식도 없을 것이며 소지경을 취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도 그런 의식까지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로 열고 그 주의를 보면 긍정의 시는 긍정인 이 시자가 이 옳을 시자입니다. 긍정하다라고 하는 한문이거든요. 긍정인 시자는 사물이 틀리지 않고 옳다고 인감을 말한다. 즉 사물을 인가하는 주관적인 마음인 것이다. 여기서 시라고 하는 그 한문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또 의문을 하면 옳다고 긍정하는 의식이 없다면 마음이 소지경의 진재에 일치함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옳다고 긍정하는 의식이 없다고 하면 의식 그것까지도 없다고 하면은 마음이 소지경의 진재에 일치함도 없어지자.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 말입니다. 또 가로 열고 그 주의를 보면 일치한다는 당이라고 하는 그 당자는 사물에 감응하여 어긋나지 않고
감화는 주관적인 바탕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즉 소직의 경계의 일치함을 말한다. 가로 닫고. 그렇다면 니라서 성인의 마음이 해당하겠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 니라서 성인의 마음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가로 열고 알만한 소지경이 없다면 니라서 성인의 마음이 해당하겠으며, 일체를 많은 소지경이 없다면 어찌 단별의 공이 아니겠는가? 가로 닫고. 원문에서 그런데도 성인의 마음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겠는가? 즉 말해서 이거 알미 있다 이 말이에요. 성인의 마음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겠는가? 알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알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본문에 넣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겠다. 가로 열고 긍정과 일치를 혼합해서 답변하였다. 원문을 보면은 그대가 따진 주관적인 긍정도 없고 일치할 객관도 없다 한 말이 옳긴 하나, 그게 주관과 객관을 싹 없애버린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앞에서 물었으니까 그 말도 옳긴 하나 이 말입니다. 성인의 마음이 일정한 소지경의 모습에 일치함이 없다면 일치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진공묘유를 모르고 그 부처님이 일체가 다 허상이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뜻인가?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가로 열고 일치한다는 것은 마음에 일치하는 객관의 경계이다. 하나의 소지경의 마음에 일치한다면 그 나머지의 소지경은 막혀서 두루 통하지 않겠지만, 일정한 소지경의 마음에 일치함이 없다면 소지경이 고요하고 마음이 공하여 진실한 마음이 임의대로 불편하게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물마다 일치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 공하고 난 다음에 묘유가 생기면 진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반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대상을 옳다고 인가하면서 주관적으로 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물마다 옳지 않음이 없다. 다시 보겠습니다. 대상을 옳다고 인가하면서 주관적으로 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문제돼야죠. 대상을 옳다고 인가하면서 주관적으로 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책상을 책상이라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책상을 갖다가 책상이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데 그 아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옳다고 인가하면서 주관적으로 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물마다 옳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허상이라고 이렇게 탕 비워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옳지 않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주의를 보면 대상을 옳다 긍정하고 주관적으로 그를 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관의 마음엔 허망의 번뇌가 비어버리고 소지경은 차별적인 모습이 고요하게 엉켜 만법마다 모두가 진실이다. 그러므로 사물마다 옳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돌아가면 사물마다 옳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옳다 해도 따로 옳음이 없으며, 그러니까 사물마다 옳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것을 해체하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옳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옳다 해도 따로 옳음이 없다. 옳다고 하는 것까지도 해체해버리고 틀리다고 하는 것도 해체해버리고 다 해체해버리고 나니까 따로 옳음이 없으며, 가로 열고 소지경이 심, 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어버리고 시비가 일제에 끊긴다.
그러므로 옳다 해도 옳음이 없는 것이다. 가로 닫고 객관의 사물마다 주관에 일치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주관인 마음의 소지경이 일치한다 해도 따로 일치함이 없다. 전부 다 이거 다 해체하고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객관의 사물마다 주관에 일치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주관인 마음의 소지경이 일치한다 해도 따로 일치함이 없다. 그러니까 없지만은 있다. 이 두 가지가 쌍으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또 가로 열고 소지경의 상분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심과 어와 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면 마음 바깥에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세계는 이룰 수가 없다. 심과 어와 식의 그림자인 소지경은 심, 어, 식의 견분과 함께 반연한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유식할 때 견분, 상분, 견분과 함께 반연하였다. 그러면 소지경을 관조한다 해도 소지경인 만법은 모두가 성품이 공한 것이다. 그 때문에 일치해도 일치함이 없는 것이다. 일치한다고 해도 공하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또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모든 법을 끝까지 다 본다 해도 볼 대상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힘의식으로서 일으키는 모든 분별을 다 끊어버리고 나면은 비어 있지만은 다시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공묘유의 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공하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알만한 대상이 되지 않느냐, 우리 머리로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번역이 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책상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우리가 이제 이 질문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을 통해 가지고 이 책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로서 알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물음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 하는 분은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려고 하는 내 이 지식을 무조건 전부 다 해체를 해버리라. 해체를 해가지고 이것이 공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중생의 업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뭐 고요한 상태가 눈에 보인다, 이 전부 다 허상들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것이 책상이 비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 모든 내 지식을 다 해체를 해버리고 나면은 이 책상이 비어져요. 그럼 비어져 있는 공이 진리냐면 아니에요. 비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책상을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책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안 해도 이 바깥에는 이 책상이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절대 이 책상은 바깥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책상은 이 우주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책상은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면은 마음이 일어날 때
책상을 볼 때도 이것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가짜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누가 아름다운 꽃을 딱 나타나면 꽃을 볼 때도 내가 이 꽃을 허상으로 보고 있구나. 태양의 햇빛하고 꽃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입자가 눈을 통해 갖고 내 시상하부에 와 있으면은 그 시상하부에 있는 이 정보를 우리의 대뇌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업의 정보와 결합을 해 가지고 이것이 꽃이구나라고 분석을 하지만은 실제 바깥에 꽃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내 업이 만든 환경이에요. 그 사실을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사물을 볼 때나 항상 그것이 자각이 되는 것이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수행이지, 그렇지 않고 고요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뭐가 즐겁다, 이런 것은 부산물이에요. 그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맞는 가짜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자기가 자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또 밑을 보겠습니다. 본문 아재보자 가로 열고 마음과 세계가 함께 끊겼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속죄의, 진죄와 속죄입니다. 속죄의 유, 이섬을 버리고 진죄의 무, 없음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들어갔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유를 버리고 무 속으로 들어갔는가, 아무것도 없는 무로 진리로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성인의 마음은 주관적으로 옳다고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옳게 여김이 없는 것으로서 옳게 여긴다. 그 다음 밑에 또 원문을 보면 옳게 여김이 없는 것이 옳게 긍정함이기도 하다고 인정해 주자. 그러므로 옳게 여김이 없는 것을 옳게 여기고 거기에 일치하게 된다.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알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는 실로 반야는 허망한 이섬의 상, 유상, 이섬의 상을 알미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실로 반야는 허망한 이 분별을 알미 없기 때문이다. 또 밑에 있는 원문, 만일 무상으로서 그 모양이 없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반야의 무상을 삼는다면 무상인 반야에 무슨 누를 끼치게 있겠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 어떻겠느냐? 이거 옳은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틀리는데도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주의를 보면은 가로 열고 그가 의도하고 말한 것은 만일 허망의 가유법인, 거짓인 이 허망한 가유법인 유의 상이 반야에서 누를 끼친다면, 있는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무상, 상이 없는 것, 없는 것으로서 반야의 무상을 삼는데 다시 반야의 무슨 누가 되겠는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 없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는 반야의 진실한 알미 대상이 끊긴 자리에서 절대 홀로 관조한다는 것을 통달하지 못하였다. 이 아는 지식과 아는 대상이 전부 다 해체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없는 것으로서 진리를 삼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절된 무상으로서 반야라고 한 것이다. 단절된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럼 반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그 질문에 답해 주겠다. 가로 열고 유를 버리고 이섬을 버리고 단절된 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단절된 무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질문을 하자. 무의 모습까지 함께 잊어버린 것으로서 답변하였다. 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답을 한 거예요. 읽어보면은 성인은 무상까지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상이 없다고 하는 무상 그것까지도 우리의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질문한 사람은 반야를 단절된 무의 모습으로 알고 취하였다. 질문한 사람은 반야는 단절된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취하였고, 논주의 답변은 그러면 그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무의 모습까지도 없애버리라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없다 하여 질문한 사람의 의도에 총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여기는 그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없애버려 봐라 이렇게 답한 겁니다. 원문을 보면은 무의 모습까지도 무엇 때문에 부정되는가? 만일 단절된 무의 모습으로서 반야의 무상으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의 반야의 무상으로 삼는다면 그 다음에 원문을 밑에 보면 무상이라고 알고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유상이 된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섬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상이다 이 말입니다. 상이 있는 것이다. 가로 열고 만일 무상을 취하여 집착한다면 그 무상이 또한 모습을 이룬다. 무상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영가 큰 스님 말하기를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함도 병통이긴 일반이다라고 하였다. 원문을 보면 유의 상을 버리고 무의 상으로 가는 것을 비유해 보면 높은 산봉우리를 피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양쪽 모두가 환란을 면치 못한다. 가로 열고 이를 비유하면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피하여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는 외도의 단절된 공, 단절된 단공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상공하고 단공이 있는데 단공도 잘못된 것이고 상공도 잘못된 것이에요. 단절된 공이다. 성인의 마음이 어찌 이와 같겠는가? 다음에서는 성인의 마음을 집착이 없음을 스스로 했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지인은 지극한 사람, 성인은 이 섬에 유에 처하여도 유에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 무에 거처해도 무에 집착하지 하여 안주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성인은 유무에 거닐기도 하나 유무에 집착하여 안주하지 않는다. 이는 양쪽인 유무의 이변에 안주하지 않는다 한 말에 해당된다. 가로 닫고 본문 유무를 취하여 집착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무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취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취하지 않지만은 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모든 걸 썰어 없애가지고 텅하게 비워버립니다. 비워버리는 공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그것을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공묘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의 눈으로 보니까 이 책상도 있고 이 방도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깊이 자각이 돼야 됩니다.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업의 눈에 나타난 이대로를 절개하면서 쓰는 것이에요. 왜 절개하면서 쓰느냐면은 이것이 책상이 허상이지만은 이것이 완전하게 내 업을 비워버리고 세자배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은
신비로워요. 5살 먹는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60, 70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복되어 있는 세상을 계속 60년, 50년을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그런데 지루하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봤던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세제비가 되어갖고 딱 보는 순간 책상도 처음 보는 것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산에서 그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공부하면은 참선하고 일어나고 새벽에 아침에 이제 탁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참 새롭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루한 것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 집착을 하니까 그래요. 한 번씩 이것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비워주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새로운 느낌이 들어가고 새롭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집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본다, 별을 본다, 그 사물을 볼 때에 그 사물이 내가 죽어버리고 난 후도 그대로 눈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업의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지금 눈앞에 이 건물을 보는 것은 우리 업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허상이구나 하고 알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고 해도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원래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 대단한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매일 말씀입니다. 비워라, 텅 비워라 하는데 비워라고 하는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우고 났을 때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 책상을 다 비워버리고 나면 공해져요. 공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책상이 허상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망념이 만든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죽음이 온다 해도 여여하단 말이에요. 이상한 기쁨이다, 슬픔이다, 어떤 즐거움이라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보면은 유무를 그 밑에 또 보면은 그러므로 진로의 세계에서 진로라고 하는 건 이 오탁악세의 이 먼지 세상입니다. 진짜는 먼지 티끌이거든요. 이 진로의 세계에서 마음의 광채를 조화시키고 노자에서 말하기를 자기의 광채를 조화시켜 세속과 함께 한다 하였다. 오치의 세계를 두루 돈다. 오치는 뭐냐면 육도 윤회인데 오치는 그 아수라를 빼버립니다. 지옥, 악의, 축상, 인간, 천상 이것이 오치예요. 오치 세계를 두루 돈다. 그리하여 고요하게 가고 가로 열고 근본의 저음에서 움직이지 않고 일체의 세간에 감응하여 나타난다. 가로 닫고 단박하게 와서 가로 열고 모든 사물의 변화에 천류하지 않고 천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유와 무가 끊긴 세계에서 마음이 합하였다. 가로 닫고 편안하고 담담하여
작위가 없으면서 작위하지 않음이 없다. 작위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움직임이고 무엇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담담하여 자기가 없으면서도 그 자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성인은 집착하여 안주함이 없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어떻게 이를 상대적인 유의 상과 무의 상으로서 비교하고 헤아리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이 조론이 굉장히 엄청난 책이에요. 책인데 여기 질문하는 이 과정에서 번역에 문제가 있어 갖고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업의 눈에 비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가짜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보면 그 본성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 수행법을 보면은 하두를 하는 큰 스님네들이라든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큰 스님네들 모든 법문이 본성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요한 이 자리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는 것은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고요한 이 자리가 본성이야. 이 자리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고 일체 이 세상은 허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 이 자리만 진실해. 이것만 진실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본성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자기가 봤으면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머리로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 본성 이 자리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이렇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써먹어지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본성을 지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본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부서져 버리는 이 현상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고요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면 다 꿈이고 환이다 하는 것이 눈에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본성을 이야기하든 서가모니 말씀처럼 연기법으로 이야기하든 결론은 똑같은데, 본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잘못 착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본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 이 고요한 이 자리는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 본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책들이 진짜 중요한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